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선으로 악을 대항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뿐으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배전 찬양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오늘 또 말씀과 연관되어 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고 하는 소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하는 이유를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거짓말을 금하라는 거죠. 악의 자리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죠. 화평을 구하고 자신도 구한 그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런 의인을 향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는 항상 이런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죠. 또한 주님 만나는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선의 자리에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화 샬롬을 구하고 그 구한 샬롬을 자신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되어진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칭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우리가 구한 그 화평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쁜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교인들은 모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부로 모두 다 들림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샬롬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만 말고 그 구한 화평을 받았다면 그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종교 문제만 아니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시선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뭐라고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핍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는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는 육체적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음 때문에는 육적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장에서도. 하지만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의 디카이오시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14절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란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란 단어는 위협, 협박, 두려움, 공포 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란 이 말씀을 그들이 위협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본문 해석이 아주 쉬워집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럼 번역이 좀 쉬워지죠? 이야기가 쉽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속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속마음에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삼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속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알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심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산수망이 무엇인지, 우리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잘 알고 있다가 그것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도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온전한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똑같이 세상 풍습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산 소망에 대한 그 내용을 온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산 소망에 관한 것을 불신자들에게 말해줄 때에 온유와 경외감을 가지고 말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놓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에 의해 죄 씻음 받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유까지 찾아서 비방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만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위선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욕하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행동까지도 선한 행동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써 무고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비방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도 양심과 진리에 완전히 부합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고속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재형을 결정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음에 내어준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방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한 행동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누구부터도 비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악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선한 양심에 근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우리들의 선한 양심으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선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대로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을 앞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보다 100% 나은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잠시 동안은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앞두고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고난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의의 형벌을 짊어지신 대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가 클수록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도 커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넘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기 위한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상급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여러분은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의 디카요 쉰의 의 자체이신 예수님은 불의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주님은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엄청난 유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및 죽음에 관한 사실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육체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몸 그대로 육체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존재 영역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를 지닌 영원한 영의 형태로 살리심을 받으셨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으셨지요.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구절입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의 근거로 이 구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3일 동안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불의한 그곳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연옥설이라고 잘 알고 있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는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성경적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물질이나 헌신으로 지성을 다하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그곳에서 후회했지만 낙원으로 옮겨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육이 살아있을 때에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 좀 19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 19절 말씀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시니란 말, 에케릭세는 선포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유앙겔리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불의한 영혼들에게 가셔서 선포한 것이 복음이라면 베드로 사도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단어를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그냥 선포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이나 연옥설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또 옥이란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필라케는 필라케라는 단어는 죄 지은 사람이나 영들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옥 필라케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나 영들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장소를 필라케 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필라케 옥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감옥입니다. 즉 사탄과 귀신들, 거짓 선자들의 영들과 불신자들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있는 장소가 이 필라케의 옥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옥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다음 절인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불신자 모두를 가리킨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만 지금 옥에 들어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옥에 들어갈 사탄과 귀신들과 거짓 선자들과 불신자 모두에게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아직 부활하기 전이죠. 옥에 지금 계시는 동안은 분명히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앞서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옥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아무 경고도 없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단번에 심판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지켜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그들에겐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무능력자라고 못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더욱 악한 짓만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대홍수가 터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패밀리 8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절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식구에게 대홍수는 구원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홍수 심판을 말하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수가 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였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연구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최소 2억 명에서 2억 명, 2억 3천 몇 명 되는데 2억 명에서 최대로 하면 1,000억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2억에서 1,000억. 최소로 잡더라도 2억 명 정도예요. 그 중에서 노아의 패밀리 8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8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는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도 그와 같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과한 것과 같은 예식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우리의 육체를 깨끗이 씻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례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작점이 돼요. 시작점.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영과 혼이 선한 양심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구하기 시작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선한 양심을 회복해 주셨으니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만 살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만 살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순종합니다. 고난의 사역을 완수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에 군림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은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셔야 될 고난의 길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모습,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모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계시는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